목요일 고린도전서 9장, 10장, 11장을 함께 묵상하시는 날입니다.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교재의 288페이지의 배경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9에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 자격에 관한 시시비비에 대하여 자신을 변호합니다. 이어 작고 큰 문제들, 즉 우상을 숭배하는 일, 예배 시 여성도들의 머리를 가리는 것, 성만찬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묵상 1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인지 아닌지에 대해 시비를 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도란 예수님의 시작부터 부활, 승천까지 함께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며 주 안에서 행한 일, 무수한 치유와 표적과 기사들이 사도임을 증명한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나의 직분보다 드러나는 삶을 통해 인정받고 있으니까 2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상 숭배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며 세례를 받고 만나와 같은 신령한 음식과 반석에서 나는 물, 즉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도 우상 숭배, 음행, 불평, 원망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는가 상기시킵니다. 과연 나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릅니까? 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3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성만찬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사 구원하신 은혜를 기념하는 성만찬이 음식을 탐하여 무질서하게 먹고 마심으로 영적 의미와 질서를 해침을 책망합니다. 영적 질서를 존중하고 영적 의미를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칩니다. 나는 성만찬을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아멘.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함께 오늘 읽은 본문은 성만찬에 관한 본문이고, 이 성만찬에 관하여 고린도 교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내용은 11장 17절에서 34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당시의 성만찬은, 즉 주의 만찬은, 여기는 주의 만찬이라는 표현으로 나오죠. 주의 만찬은 오늘날 저희가 가지는 성만찬과는 좀 다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원래 주의 만찬은 이때는 1세기,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첫 100년 사이에 이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다 함께 식사를 가지는 것까지가 하나의 예배였으며, 그 다 함께하는 식사가 바로 주의 만찬이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또 여러 가지 이유와 또 신학적인 견해와 이런 것들로 인해 성만찬의 모습이 달라져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따르고 있는 개신교 전통에 의하면 1년에 적게는 2회, 많으면 4회 정도의 성만찬을 가지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때의 성만찬과 지금의 성만찬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마음속에 두시고 본문을 읽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이때의 만찬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배가 끝나고 그 예배를 함께 드린 사람들이 먹는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이 주의 만찬을 제정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즉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그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이 이어져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하는 식사 때마다 이 구절을 근거로 만찬을 나누게, 즉 식사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그날 밤에 빵을 당시 유대인들이 먹는 빵이 좀 컸다고 합니다. 그거를 쭉 뜯으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빵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즉 제자들은 아마 그 찢기는 빵을 보면서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할 수 없었으나 이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식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빵을 찢으시는 그 모습을 이제는 제자들은 우리한테 빵을 나눠주시던 식사 나눠주시던 스승님이 아닌 저렇게 빵이 뜯긴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십자가상에서 뜯겼다라는 것을 그때 이제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잔을 이렇게 따르셨습니다. 졸졸졸졸 흘러나오는 빨간색 포도주. 당시에는 식사의 한 과정이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음료를 유대 지방의 물은 석회가 많아가지고 포도즙 같은 거 이제 물처럼 마셨으니까요. 그래서 따라지는구나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졸졸졸졸 따라 나오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승천하신 이후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즉 저희가 성찬 때 가지는 의식, 교회마다 전통은 다르지만 빵을 준비하시고 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것을 더 이렇게 확 와닿게 느끼실 것입니다. 내가 빵을 자르고 준비하고 각 성찬 다기에 따를 때마다 이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잘려지는 빵과 조각조각 나눠지는 이 빵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따라지는 이 빨간 포도주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라는 것을 아마 생각하시고 또 드실 때 그것을 생각하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더욱더 와닿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의 만찬, 즉 주의 식사의 자리는 매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그것이 이제는 죽으심에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부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내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그 식사의 자리가 고린도 교회에서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갑자기 이 성만찬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갑자기 23절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말한 배경의 전후 관계가 앞에 나오는데요. 특히 17절부터는 고린도 교회 성만찬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즉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주의 만찬의 시간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17절부터 제가 읽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는 믿거니와, 즉 그래 어느 정도 분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즉 고린도 교회 안에서 파당이 있었고 그 파당으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면서 결국에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의 문제로 서로 싸우다가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옳다는 것이 인정될 때까지 당파를 지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파의 싸움은 언쟁에서 지나지 않고 주의 만찬의 자리에까지 나왔는데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즉 교회 안에서 이런 파당의 싸움이 일어나면은 주의 식사를 함께 나누는 이 귀하고 정말로 소중한 이 예식을 함께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식사의 모습도 아름답지 아니하였는데요. 이는 먹을 때 각자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게 되고 어떤 사람은 취하게 됨이라. 즉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성찬 예식은 모두가 다 같이 똑같이 나누어 가져서 한날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먹고 마시며 주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상기시키는 그 시간이지만, 당시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 같은 식사를 나누던 그때에는 식사를 나눔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예배의 장소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아름다운 공간처럼 예배만을 위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집을 빌렸거나 아니면 특정한 개인의 집이 아닌 다른 공간을 빌려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는 여기서 모이고 그 다음에는 저기서 모이고 일정 기간에는 여기서 모이고 이러한 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무래도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건 그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이 꽤나 부유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신분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또 유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모이는 장소와 모이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 모임의 성격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또한 식사 자리에서 배부른 사람이 있고 배고픈 사람이 생겼다라는 것은, 즉 먼저 가져다가 먹는 사람이
배가 부르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늦게 가가지고 배가 고플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22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즉 여기서 부끄럽다는 것은 뭔가 잘못을 해서 부끄럽다기보다는 그 먹지 못한 상황 자체가 굉장히 창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는 먼저 가서 먹게 되는데 하필 예배가 끝나고 함께하는 만찬의 자리에서 먹지 못하여 배가 고프게 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힘 있는 자들과 부자들은 먼저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고 배가 불러서 또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하기까지 되었고 가난한 자들은 여러 가지 정황이 있겠지요.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부자인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고 먹는 장소에 먼저 갈 수 있는 당시의 배경이 있었거나 아니면 그 자들이 먼저 만찬을 쫙 차려놓으면은 먼저 음식을 가져가게 되는 순서나 자리의 배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가난한 자들은 기다리다가 혹은 늦게 와서 먹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파당, 즉 사람들이 나뉘어짐과 또한 그 나뉘어짐의 모습이 빈부와 귀천에 따라 나타나게 되었고 가난한 자들은 이 주의 만찬도 함께 나눌 수 없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모습은 바로 이 함께하고 함께 나누고 다 같이 집에서 하는 식사가 아닌 믿는 사람들이 모인 식사였기 때문에요. 다 같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 영의 양식을 듣고 이후 육의 양식을 먹는 이 시간에서 화합이 일어나야 될 자리에서 누군가는 배제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지적하는 합당하지 못한 행위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파당이 나뉘고 누군가는 배제되는 식사는 오히려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결국 이 바울의 편지의 이 내용의 마지막은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라. 즉 먼저 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먼저 갈 수 있는 위치나 순서에 있는 사람은 마땅히 늦게 올 수밖에 없는 사람 또는 늦게 올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 같이 식사를 받아서 올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배고프면 차라리 집에 가서 먹어라. 힘있고 먼저 음식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배가 고파서 이렇게 먼저 많이 가져가서 먹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집에 가면은 먹을 게 많으니까요. 즉 배려하는 마음이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책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만찬의 자리는 이렇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과 또한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그것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즉 예배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의 화합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일 것입니다. 이것 또한 예배 안에 포함되어 있고 다 같이 먼저 온 사람이 기다려주고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이 예배의 아름다운 모습의 마지막일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만찬과는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성만찬 의식에 바로 연결해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배의 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을 삶에 적용하여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예배와 각종 교제에서는 이렇게 나중 온 사람, 연약한 사람을 기다리고 배려하고 그들이 모두 자리에 앉을 때까지 먼저 온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배려하는 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거야말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날 밤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그 가르침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임박하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 식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성만찬의 의미와 예수님의 섬김의 의미를 떠올리신다면 우리는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의 발을 씻길 줄 알아야 하며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의 모습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앞으로도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간직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그 가르침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늦게 온 사람, 연약한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마다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